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며, 두 번째로는 우리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완전하게 실현되는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그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드렸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을 것,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정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식, 좋은 친구,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신실한 친구까지도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신실한 신앙적인 행위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인간에 대한 관심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용서라는 말은 우리가 아피에미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내보내다, 풀어주다, 자유를 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무거운지를,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다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이 분노는 짐이에요, 짐. 이것을 갖다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이것을 지우는 지우개라는 말씀입니다. 이 그 무거운 짐을 싹 지워버리는 마법 같은 지우개가 있으니 이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2013년에 4월 11일부터 EBS에서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라는 제목으로 67회를 갖다가 방송을 하였습니다. 이래저래 우리 시대에 용서가 큰 화두였습니다. 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 다음에 상처받고 이런 부분에서 이 용서는 굉장히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이 용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물론 방송국뿐만 아니라 이 용서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용서는 내가 할 수도 있고 내가 용서를 갖다가 받을 수도 있는데 기본이 뭡니까? 나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한다는 거죠. 용서를 하는 사람으로 묘사를 한다. 두 번째 용서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왜 용서해야 할까? 많은 이들이 대답하기를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의 분노가 쌓이고요. 그것이 나의 마음을 갖다가 핥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갖다가 핥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육신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용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그런 의미에서 용서에 관한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용서하라 그래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이다 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세상은 힘이 정인 시대가 아니냐. 힘이 정인 사회에서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짓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에는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또 교회 중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오늘날 은혜 안에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었으며 성령님이 임하여서 우리의 죄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단이에요. 구원파예요.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 이사야 43장 25절을 갖다가 가장 많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이 본문 말씀을 들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 죄를 용서하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옛날 개정판에 보면은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허물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자니, 그러니 내 죄를 갖다가 기억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본문을 갖다가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맑게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는다. 무슨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일상 범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이 부분을 교리적인 문제도 있지만도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와 나눈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 차례가 딱 되자 베드로는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안 된다고 그래요. 내 발을 못 씻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씻긴다는 단어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주님으로 인하여 씻겨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생각을 바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발만 씻겨주실 것이 아니라 뭐까지 씻겨달라고 합니까? 목욕시켜달라. 자기 목욕을 시켜달라 그래요. 자기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달라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씻음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목욕입니다. 전부 씻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발 씻음이에요. 이제 일부를 씻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목욕은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데서 우리는 이 목욕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중생, 그러니까 거듭남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죄가 사해지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며 단 한 번, 이것이 일생에 한 번이라는 거예요. 한 번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사이에 근거해서 우리 죄가 영원히 해결된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와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다. 우리의 현실은 논리상 경험상으로 봐서 제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요 영생을 얻었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날마다 순간순간 이 죄악과의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발 씻음에 비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목욕을 했으나 하루 종일 걷다가 저녁 때가 돌아오면은 우리의 발은 어느새 깨끗합니까? 더럽혀졌습니까? 더럽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세상과 접촉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영혼 가운데 더럽혀져서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가? 다시 우리 중생의 체험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거듭남의 문제로 다시 우리가 돌아갈 것인가?
베드로가 모욕을 갖다가 할 필요가 없듯이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가 없다고 이사야 43장 2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고 중생은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단 우리가 한 번으로서 영원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목욕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욕은 필요 없지만도 발 씻음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목욕과 발 씻음을 갖다가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우리 그 구원의 문제, 중생의 체험, 우리가 어려움을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일생에 한 번이에요. 우리 주님 처음 받을 때 한 번이에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발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 씻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 1서를 보면은 요한 1서, 2서, 3서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이 신자된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예, 9절 10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자주구리하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가 뭐 구원의 문제, 중생의 체험, 어렵다함을 다시 근본으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면서 자백함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목욕과 발 씻음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중생의 체험이 없는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목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믿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중생을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발 씻음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을 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를 뭐함으로써? 자백함으로써. 죄를 자백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이게 보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노력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 꼭 우리가 노력하는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만났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우리를 갖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옳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옳기 때문에 내가 회개할 필요도 없고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이 사실에 쏘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들이 계속 이렇게 지리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기존 교회 가니까 죄 용서하라 그러고 아니 한 번 믿었으면 끝이지 우리 교회 오면 그런 거 없어.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 강요 안 해. 우리 목사님이 그래. 여기 와봐.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 용서함 받은 것이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옳은 것이야. 그렇게 이제 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일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을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죄 지을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죠.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성도들이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지만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죄를 고백했지만도 우리가 중생의 체험을 했지만도 어렵다함을 우리가 법정적 칭의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했지만도 그것은 완전하게 우리가 하얗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뭡니까? 죄의 유혹을 받고 죄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자기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어둠과 죄악은 보지 않고 가장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책에 쓰인 대로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었다 뭐 이런 말 가지고 취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진리에 비답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성도일수록요 자기의 죄에 있어서 더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가 더 닮아갈수록,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더 되어갈수록 자기의 마음과 생활 속에 죄 문제를 더 민감하게 우리가 성찰했던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완전주의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하다는 이론에 근거해서 죄를 범하고도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죄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불완전한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아니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덜 닮아가는 걸, 예수님을 갖다가 더 멀어진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 유동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노력하면 할수록 내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갖다가 바라보는 이 갈급한 심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이 거울이 무엇일까? 이 거울 같은 말씀이 무엇일까? 나를 바라보게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에서 5번째 이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에 대한 여러 가지 서두에 제가 말씀을 했듯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더욱더 진실에 우리가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나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인가? 아니면 나는 용서해 주어야 할 의인인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말씀을 들으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에 관한 제일 진실은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났어. 내가 때로는 남편 잘못 만났어. 내가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직장 동료들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을 잘못 만나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친구 잘못 만나고,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피해자. 우리는 용서할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용서해야 할 사람 이전에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2절에 보면 기도문의 골개가 뭡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사람 이전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제일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제일 모르는 것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옆에 사람도 알아요. 부모도 알고 자식도 알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알고 친구도 알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이 또 아는 거는 많아요. 뭐 수학 공식뿐만 아니라 영어 단어도 알고요.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모르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죄인. 오히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이 제일 못 보는 것이 뭡니까? 자신의 죄라는 거죠. 자신의 죄. 자신의 죄. 자신의 죄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남의 죄는 잘 보여요. 남의 실수는 그렇게 잘 보여요. 남의 단점도 잘 보여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요, 남의 거는 잘 찾아내면서요, 자기 거는 못 봐요. 자기 거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한탄하시기를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뭐는 보고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못 보고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들보가 무슨 뜻입니까? 큰 통나무예요. 통나무. 옛날 집에 이게 그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기둥과 기둥 사이를 갖다가 연결해주는 이게 큰 통나무를 우리 들보라 그래요. 들보를 굉장히 큰 기둥보다 큰 것을 갖다가 올립니다. 남의 죄는 그렇게 잘 보이는데 내 죄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타인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은 우리가 사정과 행위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색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데 나 자신은 뭡니까? 내 자신의 행편과 그리고 사정은 뭡니까? 나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관대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인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뭡니까? 용서를 못해요. 회개를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과하기를 갖다가 싫어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요즘 시체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기 싫은 소리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소리 하기 싫을 때. 내가 잘못했다. 자기 죄를 우리가 알아도 용서가 쉽지 않은데 자기 죄를 모르는데 이 자기 죄를 갖다가 뭐 용서를 구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현관의 뜻을 갖다가 잘 우리가 구별해 보면은 주님께서 지금 사람을 갖다가 의인과 죄인을 갖다가 구별하는 것일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기 죄를 아는 죄인과 자기 죄를 모르는 죄인, 이 두 부류가 살아가고 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죄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을 갖다가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죄인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땅에 오시니 그런 사람 잘 보기 힘들어요. 참 힘듭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 잘 없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잘 없습니다. 남한테 해코지 당한 사람은 지천에 널려 있는데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남한테 아픔을 준 사람은요 잘 없습니다. 모두가 억울하고 모두가 속상해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넌지시 기도문을 갖다가 내미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주 기도문에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용서해야 할 사람 이전에 용서를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용서에 관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치유를 통한 평안이냐, 용서를 통한 구원일까? 다시, 치유를 통한 평안일까, 용서를 통한 구원일까?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치유를 통한 평안일까, 용서를 통한 구원일까? 우리 지금 용서에 관한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용서를 통한 구원이죠. 아이고 참 우리 물대 동상교회 선생님들은 너무 순수해 가지고 백지가 돼가지고 제가 농담을 못합니다. 하여튼간에 우리가 이 두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용서를 할까? 왜 용서를 할까? 서대지가 마음의 평안을 구하려고 하였다. 나름 일리가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요즘 이게 여기 모리네 시장 쪽에 가면 큰 건물에 보면은요 한 건물에 이렇게 맹상하는 데가 있어요. 맹상하고 마음 수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마음을 비우라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하는 이 마음의 비우라를 이제 이 우리가 편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맹상 학원도 만들고요. 그리고 마음 수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에요. 마음의 평안.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맹상하는 데하고 우리 교회의 가르침하고 이거를 같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 물된 동상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맹상을 하는 학원이라든지 아마 지나가면서 물을 것 아닙니까? 여기 맹상하는 데하고 우리 그 교회하고 뭐 가르치니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용서는 마음의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지만 마음의 평안 자체가 우리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대화 속에서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도 상처와 치유의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치유? 힐링? 그죠? 힐링이라고 그러잖아요. 힐링. 예, 그래서 뭐 요번에 우리 통합처 그 우리 교회 총회 그 제목이 뭐 치유하는 뭐 그분이 그 치유하는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이 됐거든요. 치유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도 치유하는 교회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치유. 그래서 이게 치유라는 건 뭡니까? 상처를 받았다는 걸 전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갖다 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말합니다. 상처를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상처받았다. 직장에서도 상처받았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상처받았다. 뭐 어제도 제가 그 모습을 그 TV를 잠깐 보니까 교사가 학생이 이렇게 뭐 잘못을 했어요. 가음을 치고 욕을 하니까 교사가 뭐라 했어요. 그것을 갖다가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고소를 하고 그리고 그 교사가 뭐 이렇게 제가 방금 김해 교사가 그 교사가 교육대학 졸업해가지고 초임으로 오셔가지고 자살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결국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받았다. 교회에서도 가지 상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 모임에서도 내가 상처받고 치유에 대해서 말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여기서도 상처, 저기서도 치유, 여러분 상처, 치유 워낙 이런 말을 갖다가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골격이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게 상처와 치유가 우리 교회의 주 목적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절박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하기를 우리는 이 치유받아야 할 상처 이전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실존의 근본 문제입니다. 제가 상처의 존재를 갖다가 부인하거나 치유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 치유 말한다고 이것이 비기독교적이다 그렇게 말도 아니고요. 우리가 비신앙적이다 이런 말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사소해도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라면 우리 주님께서 깊이 우리가 관심을 갖다가 고합니다. 다만 우리 신앙의 중심은 상처의 치유라기보다는 제 용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 관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처의 치유는 뭡니까?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 죄의 용서라는 사실을 갖다가 말하는 죄 용서 이야기하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야기하는 건 교회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치유가 필요한 상처 입은 사람 이전에 죄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 용서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에요.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 물된 동산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상처의 치유였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그러면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기도해주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상담자. 그래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달래줄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질병에 치유했다면 주님은 십자가보다는 아마 의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시는 첫날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갖다가 방해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새벽 예배 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죽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누구라 그러냐? 아니 엘리야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예레미야라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럼 너는 나를 갖다가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막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노라. 너 그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근시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다 칭찬을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던 후에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뭐라고 그럽니까? 항변했다고요. 항변해.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항변했다는 말은 원어를 찾아보면 꾸짖다는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당신은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너가 한 번 내게 절하면은 한 번만 내게 절하면은 내가 이 다 넣어줄게, 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요 반대자입니다. 반대자. 예수님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자를 갖다가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탄이 머리에 뿔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갖다가 방해하는 자가 사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 이전에 제 용서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상처 이전의 죄입니다. 죄. 상처 이전의 죄고 그리고 우리의 근본 치유는 위로 이전의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위로도 좋지만 위로보다 더 중요한 건 용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상담자가 되시고 의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소행을 열치고 그리고 그 환부를 갖다가 치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역의 중심은 상처의 치유를 보다는 제 용서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치유자 이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한 어린 양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치유를 통한 말씀의 평안보다는 제 용서를 통한 구원입니다. 주 기도 앞에서 이 진실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서에 관한 세 번째 진실은 용서받은 의무를 다하라. 용서받은 의무를 다하라. 주님의 다섯 번째 강구의 중심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앞에 무슨 이게 연결해가 붙어 있습니다. 뭡니까?
수식어 비슷하게 뭐 연결해가 붙어 있는데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 말이 붙어가 있어요. 이 말이 붙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우리 개정판도 보면은 꼭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이거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죠. 이 도대체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여러분 헬라어 원문이나 우리가 최근에 번역된 성서공회에서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 있습니다. 새한글 신약하고 완전 우리가 그 시편하고 나와 있는 새한글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같이 이게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한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그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내를 갖다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빚진 자로서의 의무를 갖다가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죄라면 한 단어밖에 없는 것 같은데 헬라나 우리가 그 히브리에 보면은 가장 우리가 죄라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죄라면 가장 이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죄라면 우리가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활을 쏠 때 보면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죄라 그런다. 그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거기에 벗어난 것을 우리가 죄라고 그럽니다. 이걸 우리가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하말티아. 이걸 죄라 그래요. 그런데 그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다른 걸 도둑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뭐 죽이기도 하고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걸 또 죄라는 거죠. 이거를 아노미아라고 그럽니다. 아노미아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 미끄러지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다. 쾌락에 빠지다.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갖다가 페람토마, 이것도 죄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뜻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는 우리가 오필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필레마. 예, 아마 죄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필레마는 빚을 지고 있다. 부채를 안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무조건적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 의무로서 나에게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보네. 그러면 제가 유튜브 올릴 테니까 꼭 한 번 더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행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나에게 빚진 자를 갖다가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의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 용서를 강구하되 기도하는 자가 먼저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반드시 용서해 줘야 된다. 아멘. 이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다.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은 주님의 용서를 받은 빚진 자로서 당연한 의무요.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반응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셨죠? 예. 우리가 당연한 의무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반응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18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죄인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말씀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의 세상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 달란트비 중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임금이 우리 하나님이죠. 만 달란트, 하루 일당을 갖다가 10만 원을 계산하면 이 만 달란트가 6억도 넘는 6조래요. 6조에 관계되는 이 엄청난 금액이죠. 이 임금이 이 종을 갖다가 빚을 갖다가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얼마? 100데나리온, 그죠?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을 갖다가 친구. 이 친구를 탕감을 해주지 못한 거예요.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베푼 큰 은혜를 받은 의무를 갖다가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임금님은 만 달란트의 탕감이라는 커다란 선물을 갖다가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종은 그 귀한 선물을 받고도 누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게 받을 그릇이 없다는 거죠. 받을 그릇이 없다는 거죠. 임금은 그 종에게 빚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고 싶었지만 임금님은 그 종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옥에 가둬버려요.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받고 누릴 준비가 안 되는 종에게는 받은 은혜도 다 쏟아버린다. 이 비유에서 불길한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철회가 되면 어떻게 할까? 철회가 되면 어떨까?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우리가 만 달란트의 죄를 갖다가 탕감받은 종이 다시는 감옥에 던졌다는 모습이 우리를 갖다가 참 좀 부담스럽게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용서가 철회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했는데 아니 내가 살다가 좀 잘못한 것도 있는데 조금 잘못한 거 자주구레한 잘못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내가 지옥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참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렇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용서가 별개의 사건이니까 안 그러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밀접한 관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나의 용서는 나를 향한 주님의 용서를 받을 최선의 의무다. 주님께서 주실 것을 받아 누릴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비유는 이 용서의 철회다 또는 용서의 철회가 아니다 라고 단정하기에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엄청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에 와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가 엄청나게 뜨겁게 이렇게 문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 특히 신천지에서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서요. 목사도 거기에 가가 있고요. 장로도 거기에 가가 있어요. 믿음 좀 집사람도 근사람도 거기에 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존 교회 다니면서 중생의 체험도 하고 어렵다함을 체험을 받고 뭐 방언으로 기도도 얼마나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만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불만 있는 자들, 아니 멀쩡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갖다가 꼬실 필요는 없죠.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불만 있고 목사에 대해 불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포섭해가지고 거기에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게 구원이 철회가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다툼이 있고 논란이 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여러 가지 교수님 사이에서도 여러분 많은 갈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어렵다고 체험을 받은 것은 법정적 의견이기 때문에 철회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수들이 계시고 또 김철홍 교수 같은 분은 철회될 수가 있다. 이단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럼 이단은 그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할 것이냐. 제가 그 수업을 들으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신학자 사이에서도 이렇게 엄청나게 갈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용서가 철회된다, 뭐 그런 용서가 철회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다만 주어지는 우리의 업무를 다하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갖다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반응을 해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주님의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최선의 업무를 다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다그침이다 라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비유속의 옹졸한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용서, 우리가 받기는 좋아하지만 우리가 용서하기는 너무나 인색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를 이런 모습은 우리를 닮아도 너무 많이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등골이 오싹할 때도 있습니다. 너희를 위한 용서의 은혜가 준비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여라. 그의 빚진 자로서의 업무를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나의 용서는 주님의 용서를 받은 흔적이 아닐까. 여러분,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오면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들어오도 흔적이 남고요, 나쁜 것이 들어와도 흔적이 남아요. 술을 마시면요, 알코올이요 3일 정도는 간답니다. 그래야만이 알코올이 완전히 빠져나간대요. 담배를 피운 사람이 담배를 끊으면 그 니코틴이 3년을 간답니다. 3년을 간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온 때는 모종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용서가 아닐까.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간에 저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아마 그 사람이 나한테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 5번째 강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혹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용서해 주신 것이 내 안에 그 용서가 없는 거 아닌가? 없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용서를 입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작은 물살은 작은 흔적을 남기고요, 큰 물살은 큰 흔적을 남깁니다. 작은 용서는 받은 사람에게 작은 흔적을 남기고요, 그리고 큰 용서는 받은 사람 안에서 큰 용서의 흔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나에게 임한 주님의 은혜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문불 삼아도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라고 우리 찬송가 304장 불렀잖아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안에 어떤 흔적을 남기게 될까? 용서가 아닐까? 용서가 아닐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주님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가? 뭔가 내 안에 들어오면 분명히 흔적을 남깁니다. 주님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그 또한 큼지막한 흔적을 남기지 않을까? 그게 용서가 아닐까? 여러분, 내 안에 그 흔적이 있는가? 나도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주기도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5번째 강구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강구가 그러하듯이 진심을 담은 강구여야 합니다. 진심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한 나도 남을 용서하겠다는 굳은 각오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기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선물하시는 용서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용서를 구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꼭 기억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라. 주님의 용서는요, 여러분 단순한 용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아도는 기념품 하나 던져주는 것이니까 그 용서가, 여러분, 주님의 용서는 참혹한 대가를 지불하신 두려운 선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는요 십자가의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보혈의 대가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우리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의 우리의 죄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무겁고요, 주님의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겨운 선물입니다. 피 묻은 선물입니다. 주님이 목숨이 들어간 선물입니다. 거만한 가오와 감사를 담아서 두렵고 떨림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담은
사제의 기도를 통해서 이웃과의 서먹서먹한 관계가 본단에